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513장 찬송 드립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성도로 삼아주셨으나 마땅히 충성한 성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투성이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오니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불복종과 불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시고 항상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여 모든 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볼 때 범사에 어긋난 말과 행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긋난 말과 행실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생업을 유지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바로 이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멈추어서 버렸고 전 세계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질병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서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서 쌓아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493장 드리겠습니다. 488장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려는 말씀은 신앙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과일나무에는 항상 자신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또는 자두나무에는 자두 열매가 맺힙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고,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맺히게 됩니다.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열려져야 할까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특징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은 한 통에 담겨져 있어도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물은 아래로 깔아앉고 기름은 위쪽으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과 기름을 혼합하려고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은 위에 가 있고 물은 아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기름으로 구별이 되고 물은 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구별될 수는 없습니까?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우리는 구별될 수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입을 옷은 무엇일까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에다가 사랑의 띠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가진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의 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끝맺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새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적인 경험인 동시에 현실적인 생활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비적인 경험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적인 경험인 동시에 현실적인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독선과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며, 또한 생활은 생활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생활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섞이지 말고 생활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나는 기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된다. 나는 성도다 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아무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 자랑한다라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 26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한다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의 삶은 결국 실패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요.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한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기드온이 입었던 에봇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에봇을 숭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온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3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이 올무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기드온이 입었던 에봇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신이 무슨 업적을 남기고자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도 기념비를 세우고 저기도 기념비를 세우고 또 무슨 공덕비니 뭐니 뭐 계속 이런 비석을 세워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드온이 입었던 에봇을 그의 백성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해준 결과라고 믿고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 에봇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이 남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념비는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주님의 기념비를 우리는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한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레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했든지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는 왜 자랑할까요?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숨은 사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썩지 않는 심령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며 치장하는 데 많은 돈을 씁니다. 왜 치장할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왜 비싼 옷을 입을까요?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화장하며 치장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겉만 그럴듯한 위선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럼 무엇을 단장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할까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비싼 옷을 입고 외모로 단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해야 됩니다.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모와 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외모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도 능력도 경험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힘을 자랑하지 마세요. 능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경험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주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하며 새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참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자랑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자랑합니다. 또 건강이나 외모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이면 일꾼일 뿐이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려면 딱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큰 말씀과 성령의 인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되며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 드립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편하니 우리 몸에 지워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은 행복이여만 모두 내어버리고 저희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저희의 공로 의미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더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사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